품고 다니신 적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사표 가지고 있단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일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의 힘든 고비를 마주할 때에 저도 어떤 제 마음속에 어떤 작은 마음속이지만 그런 그만두기의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 될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버튼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냥 누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가족에 대한 그 가장의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일을 선택했던 과거의 나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그 결심의 무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만둔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더 많은 경험, 또 더 많은 갈등의 깊이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면서, 또 아니면 어떤 사업하시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하셨지만 또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실 때가 분명히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라고 그렇게 그만두기 버튼을 안고 살던 시절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도 이런 사표를 품는 마음 비슷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데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펼쳐지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놓지는 않지만 이 헌신과 섬김이 거의 내 신앙생활의 필수적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내 신앙 인생에 있어서까지 사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사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불같은 그런 고난이 닥칠 때 이 성도들, 이 본문에 나타나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이 매일마다 이 그만두기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될 것만 같은 그런 압박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바로 그만두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힘에 붙들려 있어요. 내가 억지로 참는 그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도저히 그만둘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잠깐 내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내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 교회 생활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주일날에 다른 좋은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가 평일에도 많은 헌신과 섬김 대신에 더 좋은 경제생활, 더 좋은 어떤 나의 유익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분명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이 고생을 하면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못하나?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이미 우리가 누려왔던 은혜이기도 한데요, 그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밝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은혜를요 찬송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바울은 이 은혜를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둘 수 없게 만드는 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를 강권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국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라고 발견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쫙 읽으면 그렇게 쉽게 우리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6절부터 잠깐 근심하나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이야기가 되는 장애물이 돼요. 무슨 말이냐? 사실 내 이야기가, 내 진짜 이야기가 아닌 부분은 6절부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안 쓰는 말들로 가득한데요. 이 3절에서 5절 전체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올수록 이 3절에서 5절 말씀이 익숙합니다. 이런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주 안 쓰는 말들로 가득하지만 익숙합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6절에 딱 이르는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이게 잠깐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크게 기뻐한다고? 믿음이 확실하다고? 주님을 보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내 모습이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불가능하고 믿음이 불확실해지는 것 같고, 사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은 사실 잘못된 방법인데 더 많은 과 헌신으로 내 열정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만족을 찾는 거죠. 내 인내심이나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의 활력을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무조건 실패입니다. 일단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본문의 이 연결고리를 보면요, 6절에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혹시 이렇게 말합니까? 더 많이 네가 섬겨서 네 쓸모를 찾아라, 아니면 너 더 많이 헌신해서 너의 증명해라, 너를 존재 가치를 교회에서 느껴봐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 그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확 전환이 됩니다. 핵심은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모습이 나타날 때 오히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과 이유가 3절에서 5절에 이미 베드로는 다 말해왔던 겁니다. 이 3절에서 5절 말씀이 우리가 그만둘 수 없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이고요, 결국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두신다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만둘 수 있을 때 그만두면 그거를 우리는 보통 취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내 상황상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감수하고 계시죠. 버티고 계시죠. 지금 이것으로 무언가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지금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지만 오늘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지금 내가 그렇게 버티고 있구나라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바로 이때에 쓰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부터 보십시오. 이 본문은 애초에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포인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영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내 자리가 허락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주님 나 좀 잘났죠? 나 좀 고생했죠? 주님 나 이렇게 애 많이 썼죠? 주님 이것 좀 알아주시죠? 라고 찬송하면 그게 찬송이겠습니까? 내 자랑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내 자리가 허락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시 3절에서 오늘 본문 끝까지 이 본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분명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일일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나 크게 기뻐하고 믿음이 확실하도록 하시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이 본문의 이해는 다 끝난 겁니다.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먼저 찬양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시였습니다. 내가 지금 그만둘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 곧 사랑으로 된 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강권하여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일은요, 사실 이전에 우리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도 겪으셨던 그 은혜의 내용이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은 우리 신자가 인생길을 겪는 동안에도 받는 은혜이기도 한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 갱신되어야 할 때, 새롭게 되어야 할 때, 그럴 때 꼭 그의 많으신 긍휼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하나님의 그 소명을 새롭게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부 드려야 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또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에도 다시 첫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때에 그의 많으신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전보다 더 깊어지게 하시죠. 만약 내가 시작한 열정이었다면 그냥 내가 힘들 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 의지보다 강한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났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산 소망에다가 나를 이렇게 딱 묶어두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란 것이죠. 그 강권적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내 살아 평생에 알게 하시니까 내가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 이야기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둘 수 없는 신앙 인생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내가 이 삶이 비록 군더더기가 없진 않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드려지는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만둘 수 없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강권적 사랑이 우리를 시작하신 것이었다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는 그 불보다 그 사랑이 더 뜨겁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불이라는 것을
시련으로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고통, 시련 다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보다 더 뜨겁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7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강권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온실 속에 그대로 가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기를 바랄 때가 있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불시험 속에 밀어넣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제가 평생 겪었던 것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내셨을 겁니다. 말도 못할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으로 내 삶을 틀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내가 무릎 꿇고 있었던 이유, 그래도 마음 부여잡고 다시 한번 그 헌신을 계속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의 고난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뜨겁고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난을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바리 근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이 고난을 버티고 얼마나 내가 대단한 실력을 가졌느냐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을 크게 베푸셨는가, 그 불순물이 걷어지는 그 순도 가까운 사랑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서 사랑 외에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입니다. 결국 내가 사랑하니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견디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만 우리 인생에 조금씩 더 남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많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여러 가지 시험 딱 이 말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 아마도 그것이 왜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의 그 내용들에 집중하고 또 이 시험 각각에 하나님께서 헤아림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집중하길 바라시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나 양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얻게 될 순도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감하지 못하셔서 그거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고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게 하고 싶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결국 다다를 그 소망의 이야기를 더욱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내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걸 알려주는 데에 하나님이 더 많은 힘을 쏟고 계시다라는 것, 베드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진리는 이 고난이 우리의 순도를 더 높일 것이다, 믿음의 순도를 더 100% 가깝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로 연단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그 흔적이 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불로 지지면 너 아주 순도 있게 믿음이 좋아질 것이니까 그 고통 그냥 삼켜내 라고 공식처럼 말해버리면 그거 말하는 사람은 사실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3절에서 5절 없이 이 6절을 마주해버리는 사람 같은 것이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증명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신앙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꼴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소망이거든요. 명령이 아니라 소망인 겁니다. 우리를 취조해가지고 이렇게 사냐 안 사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가서 갖다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훗날의 고통의 보람과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죠.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남죠. 너무 많이 남습니다. 저도 아직도 어떤 연단을 이뤄냈는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근심, 그냥 고난, 그냥 아직 고통일 그뿐이지 그것으로 지금 내가 그것을 어떤 연단을 이뤄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분명 그 이유를 알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 족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면 족합니다. 나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내가 기대하는 그 연단보다 더 크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그 존귀를 받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연단은 기대해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 내가 훗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도무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 후반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는 그 불같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같은 고난보다 사랑이 더 뜨겁구나,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지금 고통에 있든 또 고통을 지나왔든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랑을 붙잡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 신앙의 인생을 그만둘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미 장악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8절에 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것은 어떤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한번 증명해봐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위로의 구절입니다. 위로의 구절이에요. 이것이 이 본문을 읽는 바른 독법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염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솔직히 그 마음을 떨쳐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시시때때 1분 1초 사랑한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인 것은 솔직히 주님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계속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건 마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입었었나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이 은혜 입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많으신 그 긍휼을 베푸신 것,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살고 있죠.
또 우리는 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길로 들어섰다라는 그 인생의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으로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아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아십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미 던지셨지 않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들어섰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 인생길에 들어선 그 출발점에서 지금 과정에서 이제 그 목표지까지 부단히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랑에 포위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부족함을 느끼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삶을 던진 자답게 마음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헌신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갈등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신음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내 마음을 장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보여야 믿고 보상을 주어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사랑 덕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이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과정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분이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 당시 이 성도들도 날마다 기뻐하지 않았고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자체가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된 것을 베드로가 잘 알았던 것이죠. 그 인생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묻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처럼요. 그만둘 수 없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늘의 것, 산 소망에 우리를 연결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결국 그 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또 온전히 이루실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 여정을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 주님을 기뻐하는 길,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길. 결국 이 영혼의 구원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얼마나 잘하고 있냐라고 체크하고 너 이렇게 못하고 있어? 너 이 본문과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너는 이 본문 읽을 자격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시 한번 묻는 셈입니다. 찾아오셔서 묻는 예수님처럼 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베드로가 과거에 겪었던 딱 그 상황인 셈이죠. 그러니 믿기 힘든 중에 그 여러 가지 시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우리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그 우리의 결국에 우리 진짜 모습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근심하더라도 잠깐 근심하는 중에 있더라도 결국 확실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기뻐하기 힘든 중일지라도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노와 갈등으로 마음을 상하게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 본문을 마주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마음 오래 상하게 두지 마시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그 즐거움과 기쁨을 궁금해하시고 또 그 기쁨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으로 내가 상하고 썩고 의미 없는 것들, 쇠하고 허무해져 버릴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혹 쓰고 계셨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 그것에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연결해 두신 그 산 소망, 그것에 묶인 자의 삶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영원한 유업을 얻은 자의 삶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내 손에 쥔 것이 영원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무엇에 손을 쥐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꽉 쥐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보여준 삶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그 삶에 오늘 본문의 찬송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불로 연단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8장에서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그 곁에 있던 것이 이제 불이었습니다. 화롯불이었죠. 베드로는 불시험에 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요, 활활 타버렸고 재만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사실 그렇게 소망과 용기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아마도 이제 사표를 내버린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만두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숯불을 피워놓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바처럼 취조가 아닙니다. 너 얼마나 나 많이 사랑했니? 너 나 부인했지 않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죄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도망쳐도 내 사랑의 그물 앞에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라는 강권함이었다라는 거죠. 확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구나 라는 확인.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힘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놓아주시지 않는 힘이 더 뜨겁고 더 강하구나 라고요. 베드로는 그날 이후에 평생을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그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를 대단하게 지켜 세우는 이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날 자신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자신이 포위당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선으로 성도들을 보니 나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시험에 근심하고 있는 중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고난 앞에 사표를 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혹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그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미 그 사랑에 강권당하고 계신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중에 우리는 평생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결코 그만두지 않게 만드는 그 지독한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저를 그 산 소망의 길로 오늘도 계속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기꺼이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치고 그만두고 싶었던 날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에 있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많으신 긍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썩지 않는 산 소망에 붙들어 두신 주님, 그 불같은 시험 중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항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길을 능히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